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 뛰논다 할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이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요? 구약성경을 얘기하죠. 구약성경.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순종하는 사람. 나 그거 다 안다.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뭐 다 아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교훈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죽지 않도록 하라 하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고 교훈을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셋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넷째로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랍니다. 7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벌거벗고 춤을 추면서 아론이 얘기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 해방시킨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또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거기에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이게 되죠. 신명기 5장 8,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어떤 새긴 우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그 죄악을 묻는다.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혹은 고손까지 말이죠. 3, 4대까지 그 위반한 사실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것까지 이렇게 연장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자비를 네 후손 수천 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세상에 새긴 우상이 너무 많아요. 돌 부처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금메끼한 것도 있고, 그것뿐만이에요. 여러 가지 있죠. 새긴 우상.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말이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하죠. 멋대로 교회 로마 카톨릭 성당 가면 십자가에 놓고 그냥 십자가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형상을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거기다 절하고 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마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지,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요, 그것도 예수님 모양도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처에다 절하고 성황당에 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상이나 새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제가 중앙공원에서 그저께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상들로부터 한 그 우상들 섬기고 말이죠,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난리 치는 거죠. 노인네들이 거의 다 불교와 유교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것은 마리아 상도 그 사실 하늘의 여왕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들, 천사들,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의 형상, 성인들 동상 세워놓고 섬기고 말이죠, 짐승들 모양 코끼리 만들어 놓고 소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원숭이 섬기고 뭐 용을 섬기고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성당에는 그 수많은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땅 아래 물에 있는 것, 물고기 모양, 바다 괴물들, 이런 것들을 금은동,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을 섬긴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시편 97편 7절에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어떻게 해요? 형상들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한다. 낭패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상 숭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극심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에도 이런 우상들이 들어와서,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승인하고 개신교에서도 일부 제사를 다 승인하는, 감리교 같은 데서 아이고 제사 지내도 관계없다 하는 것이, 그렇게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그럽게 봐줘야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유교나 불교 사람들도 다 자기 교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고함, 고집, 이것도 우상숭배죠. 탐심도, 갖고 싶은 것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또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 뭐 요새 아이돌이 뭐 우상이죠. 아이돌 가수, 연예인들 우상, 팬카페 막 거기 미친 듯이 가가지고 하는 사람, 이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정치인들을 막 과격하게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경험, 생각, 판단, 주장, 행동,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 자녀, 연인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심지어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그런 것으로 그런 기질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7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넘어진다는 이 뜻이 뭐예요? fail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거는 넘어진다는 게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3,000명이 죽었느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거 fail이라는 단어를 죽었다는 fail이라는 거를 썼는데 여기에 넘어진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썼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넘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서서 걸어 다니다 오늘 갑자기 쓰러져 죽는다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죽는다든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섬기면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부적 붙이고 다니고 말이죠. 뭐 전보로 다니고 이런 것들 큰일 나는 사건. 그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자,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례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순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행군하다가 요단강을 건너편 시팀에 거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의 딸들과 음행함으로 이제 그들이 섬기는 바알 푸오를 섬기게 되고 거기에 절하고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그 여인의 말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우상을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셨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을 향해서 주님 앞에 그들을 목을 매달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죠 하나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닫으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제 그에게 오니까 아론의 손자였던 피누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장막 속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들 다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재앙이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죽은 사람이 23,000 하루에 23,000명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틀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24,000명이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 이 사건으로 총 죽은 사람이 민수기에 기록된 24,000명은 이 사건으로 모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인 음행이 뭐예요?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 또 동성연애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다 용서로 버리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들은 어디 타타로스 지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말이죠. 거인들을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지금 지하 타타로스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죠. 백보자 심판 때 불러 올려서 다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타락한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음행과 영적 음행 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영적 음행.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주받은 게 사람도 저주받았죠. 동물도 저주받았죠. 자연도 저주받았어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땅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 옛날엔 깨끗했는데 지금 먹고 암 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민족적인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또 다른 교리, 기독교도 다른 교리 또 배교한 성경 이런 것들을 쓰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어디요?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어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으면 상이 없고 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경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말이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나. 죄를 짓게 되면요. 구원받은 건지 뭐 기쁨도 없고 그냥 맹맹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증거에 관해서 믿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준다,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죠.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금은, 보석, 면류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유업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자백하고 주님하고 매일 교제해야죠. 열심히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역시. 왜냐하면 이들이 에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에돔이 있는 거예요. 그 에돔을 피해 가려니까 홍해 연안을 통해서 막 길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이렇게 또 돌아가게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가 기억나냐면 질렸다 그얘기지. 만나가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그 이집트 있을 때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먹고 간혹 가다 뭐 좀 특이한 음식도 만들어 먹고 했는데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물도 부족하고 이렇게 기후도 좋지 않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오냐고 투덜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모세한테 투덜대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뭐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투덜대는 거,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 내려주고, 고기 먹기 전에 메추라기 주고, 적들이 공공은 막아주고 다 했는데도 뭔가 좀 자기 원하는 대로 시원스럽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뱀들을 보니까 막 물어 죽는데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자기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부모가 죽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모세 보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새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끼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장대에다 불뱀을 놋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쳐다보면 뱀에 물려도 산다. 막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 살고 안 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시편 78편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투덜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좀 가난하게 만드셔가지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병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투덜. 병들면 병들대로 뜻이 있고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한 대로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가진 직업을 열심히 하시고 아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또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주님은 그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내가 아파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여러분 실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해보세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어쩜 저 다른 사람들은 내 말대로 안 하는데 너는 내 말대로 따르냐고. 필요한 거 따주실 것이야.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으신가 정말?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다면 간청하는 기도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믿지 않는데 무슨 너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청해요. 할 수 없는 거 하시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해도 건성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음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자,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과거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해방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이나 만들고 산당에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배신 안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 자체가 배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배신이에요, 사실. 형상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반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때요? 이스라엘은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칼에 넘겨지게 다 죽고 칼 맞아서 죽고 자녀고 뭐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비참하게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이거 왜 기록했나요?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넷째로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10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탐지를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야, 가나안 땅이 어떤지 우리 들어갈 땅 한번 정탐하고 오라. 그 중에 10명은 말이죠.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 얘기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왜 일로 나왔는지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해서 그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실망했겠죠.
힘이 탁 다리에 힘이 다리가 풀렸겠죠. 힘이 빠져서. 그러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말씀. 우리는 능히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어땠습니까? 두 사람을 제외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탐지를 했는데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그러면서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20살 이상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하고 전부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로운 태어난 사람들과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성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가면 좋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광야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안 해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목전에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조그만 시험만 닥치면 그냥 그 악의 구렁텅이에 싹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아주 작은 시험만 당하면 주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주님께 간구드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죽으면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도 얻었고, 새 예루살렘의 유업도 받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면류관도 받고 천년왕국에서 유업도 땅도 할당받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말이죠. 이런 모든 특권을 받았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생의 모든 필요를 제공받고, 이런 복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험, 조그만 시험만 오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교제도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복음도 안 전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분량이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한다면, 여러분,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받는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믿음을 늘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잖아요.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교회 시대 끝날 때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말이죠, 나중에 당한다고 얘기죠. 심지어 죽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던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 믿음 좋은데, 나 저 그리스도 주님의 자녀,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네 하면서 그런 줄 생각했는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앞에서와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한다고 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런 내용으로 사셨다고 그러면 빨리 돌아서셔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죄 짓거나 육신적이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이 실패한 사실이 있으면 과거에 또 현재 자신들이 이 죄의 있음과 연약함을 인지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여러분 자비를 여러분은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주님께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고 마귀의 그러한 공격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버리고 말씀의 칼로 제거해버리고 주님께 다가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